오늘은 은혜로 찾으시는 하나님, 은혜로 섬기는 인간. 할렐루야.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찬양과 경배로 예배하게 하신 성령님을 찬양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영을 새롭게 하시고 믿음을 강건하게 하시며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가 아니라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역사하고 삶을 붙들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삶을 살면서 받았던 선물 중에 가장 저를 행복하게 했던 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 마음을 정말 따뜻하게 해준 선물은 우리 셋째 원종 집사가 해준 선물이었어요. 아들 자랑하느냐고 그게 아니라 언젠가 성탄절이었는데 아들이 작은 상자를 본인이 주지도 않고 누나한테 이거 비밀이야, 열어보지도 말고 누나가 깜짝 쇼해가지고 엄마 주라고 그래서 저한테 작은 상자를 하나 내밀었어요. 무엇인가 열어봤더니 곱게 뜬 털목도리가 들어있었어요. 아들이 저를 주려고 몇 달 전에 털실을 주문해서 목도리 뜨는 방법을 인터넷으로 배워서 할 줄 모르니까 처음에 뜨면 처음에는 정확하게 하는데 점점 줄어져. 이렇게 점점 줄어지면 또 풀고 이게 밤에 잠을 못 자고 계속 인터넷 보고 몇 개월 동안을 배우느냐고 오래 걸린 거예요. 그리고 삐뚤빼뚤 잘못 뜨면 다시 풀어서 뜯고 또 다시 풀어서 다시 목도리를 떠서 저에게 선물했는데 엄청 길어요. 아주 실도 최고 좋은 거로 사서 아이보리색으로 해서 오늘 갖고 온다는 게 안 갖고 왔네. 떠가지고 그걸 했는데 아우. 근데 요즘에 왜 엄마 한 번도 안 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 날 하자. 근데 그게 완벽한 목도리 뜬 건 아닌데 그걸 몇 개월 동안 밤마다 낮에는 직장 가고 밤에는 잠 안 자고 그거를 뜨고 해서 나중에 뜨던 실하고 이게 바늘하고 다 가져와. 엄마 이거야. 다른 사람 보기에 그 선물 상자는 의미 없이 보일지는 모르나 저에게는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따스한 선물이었어요. 기대하지 못하던 때에 뜻밖의 선물처럼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일상 속에 찾아온 놀라운 선물, 은혜를 만납니다. 오늘 이 만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진리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은혜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돼요. 누굴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을 주목해야 돼요. 본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더위를 피해서 상수리 나무 사이에서 자기 장막에서 쉬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셨다는 말을 주목해 봅시다. 원어를 보면 그리고 그는 스스로를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나타내 보이셨다는 뜻입니다. 사실 죄인된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자기를 나타내셔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어느 날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어린 마리아의 뱃속에 계셨습니다. 베들레헴의 더럽고 냄새나는 구유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향한 구원의 선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선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분은 하나님과 본체십니다. 영원하시고 한계가 없으시고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온 우주와 지구 모든 만물과 생명, 작은 벌레까지 그분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단 하루를 살고 죽는 하루살이에도 놀라운 예수님의 창조 손길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비우시고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죠. 당연하니까.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두 팔 두 다리에 의지하셨어요.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던 분이 여인의 젖을 의지했습니다. 우리와 같이 연약해지시려고 전지의 능력도 다 내려놓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아버지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쳤어요. 엘리 나바 사박다니 엘리 나바 사박다니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습니다. 왜 그분이 버림받는지 정말 모르셨기 때문에 아버지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정말 모르셨기 때문에 마지막 재림의 때를 말씀하실 때에도 모든 사람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시느니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신적인 지식을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를 내려놓으셨고 자기 권위를 남용하지 않으셨어요. 그 누구에게도 자기의 권위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든 사람들의 조롱과 침뱉음을 참으시고 십자가의 죽음도 참아내셨어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창에 찔리셨어요. 모든 옷이 벗겨져서 벌거벗은 몸으로 모든 사람들 보는 장소에서 매달리셨어요. 그저께 여러분 죄가 병이 되지 않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그게 병이 된대요. 우리 죄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우리 참아주시잖아. 다 넘어가 주시잖아. 그러면 안 돼요. 너 그거 고쳐야지. 끊어야지.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아멘 해야 돼요. 아멘 합시다. 아멘. 인간은요 다 속일 수 있어요. 다 속여요. 근데 아버지는 아셔요. 거짓 알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낮아지셨습니까?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손과 발과 모든 삶을 아시고 눈물도 아시고 죽음의 고통까지도 알고 계심을 알려주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내가 마음속에서 어떤 문제로 염려하는지, 아파하는지, 눈물로 간구하는지를 아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것을 다 아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공감하시며 오늘 또 구원과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주님을 만납시다. 옆 사람한테 오늘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구원이 임합니다. 매일매일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영적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의 삶에 계속 하나님의 구원이 임해야 돼요. 주님을 만나면 구원이 임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삶의 구원이 임합니다. 오늘 이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내가 주를 만났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톨스토이는요 나의 핵심이라는 그 책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만나는 순간 나는 삶 전체가 변했습니다. 내 안에서 들끓던 욕망도 버리게 되고 전에 간절히 구했던 것도 다 버리고 행운의 무지개 그 허무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들끓던 욕망도 버리게 되고 전에 간절히 구했던 것도 다 버리고 행운의 무지개 그 허무함을 그게 다 허무하다. 행운의 무지개 다 허무하다. 그걸 알게 됐대요. 예수를 만나기 전과는 전혀 다른 새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톨스토이의 고백을 보십시오. 예수를 만난다는 것 그것은 그의 일생의 가장 중대한 사건이요. 모든 사람 앞에서 증거하고 자랑할 만한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러면 소식이에요. 요한복음 1장 보면요 안드레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에 보니까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먼저 안드레가 예수님 만났어요. 그가 예수를 만나는 순간 마음에 깨달아졌어요. 마음에 깨달아. 와, 강박한 마음에 다 넣어가지고 마음에 막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아, 이번에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그리고 그 순간 안드레는 자기 형 베드로를 주님께로 인도했고, 안드레와 베드로는 두 사람 다 주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를 믿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은혜로 변화시켜 주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안드레처럼 우리 가족을, 내 친구를, 내 주변에 길 잃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돼요.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은 과연 몇 사람에게 주 예수를 전하셨습니까? 아니, 교회까지 오지는 않았지만 여러분이 몇 사람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를 자랑했습니까? 나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 가치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 전동진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환상 중에서 큰 목소리가 들렸는데, 천국도 갔다 오셨는데, 목사로 사는 동안 저희 오빠의 설교와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더래요. 정확하게. 그리고 큰 상급이 있을 것이라고 칭찬해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벌써 2019년도 마지막 한 달을 남겨두었습니다. 마지막 입세기. 남은 한 달, 그리고 다가올 2020년 새해에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자랑하며 살아갑시다. 안 돼요. 아니에요.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전하세요. 역사는 누가 하신다? 성령님이 하세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주와 동행하는 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바라보는 아브라함을 주목해 봅시다. 본문 2절에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면서 몸을 땅에 턱 굽혀 장막문에 앉아있던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서 탁 바라봤어요. 눈을 탁 들어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삶의 여호와 하나님과 천사가 그를 찾아오신 것을 보았어요. 먼저 눈을 들어 보니까 와, 여호와 하나님과 천사가 같이 찾아왔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이 더운 날, 곤고하고 힘들 때에 땅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성도는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않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볼. 오늘 여러분의 예배 태도와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시각이 오늘 열린다.
아멘. 여러분은 이제 믿음의 사람이에요. 환난이 와도 우리 삶에 곤고가 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땅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서 믿음의 물맷돌로 물맷돌 해봤죠, 우리 어릴 때. 그래가지고 다 집중하는 거야. 어디다 칠까? 그랬더니 이맛박이 보여. 그래가지고 믿음의 물맷돌로 골리앗에게 다 제압했어요. 그러고서 쫙 던졌더니 와, 딱 맞은 거야. 하나님을 바라보면 말씀의 물맷돌로 원수 이맛박을 친다. 근데요, 골리앗을 막 딱 제압하고 죽였는데, 그러나 다윗이 마주한 상황은 고난 그 자체였어요. 사울 왕이 다윗에게 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무려 3,000명이나 되는 특공대를 조직해서 다윗을 쫓았어요. 이스라엘 땅에서는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없게 되자 다윗은 어쩔 수 없이 가드 왕 아비멜렉으로 찾아갔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서도 생명을 지키기가 힘들었어요. 심지어 침을 질질질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신용을 하고 나서야 겨우 가드 땅을 벗어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다윗 같으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았습니다. 왜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십니까? 저는 하나님 이름으로 골리앗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내 삶에 관심이 있긴 하십니까?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가드왕 앞에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한 후에 지은 시편 34편을 보면 놀라운 고백이 나와요. 34편 10절에 보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자가 먹을 것을 사냥하지 못해서 굶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나 젊은 사자가 굶을 줄 몰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시편 34편의 그 이유를 발견합니다. 34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의 과거에 기도 응답하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던 하나님이셨어요. 그는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하는 이 순간 과거에 건져주신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과거에 건져주신 하나님. 또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셨도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지금 현재에도 건져주시는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하신 하나님의 됐음을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믿는 대로 될지어다. 그
그리고 그의 믿음은 미래를 향해서 선포합니다. 현재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 미래를 향해서 선포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의 믿음은 현재의 고난으로 인해서 희미해지거나 약해지거나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신실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도 한결같이 확고부동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과거나 현재나 다가올 미래에도 확고부동하십니까? 장막에서 더위를 피해 있던 아브라함이 그의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다 바라보았던 것처럼 다윗이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오늘 당면한 현실과 문제와 염려에 가지던 불을 바라보던 시선을 돌려서 우리 삶의 현재형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경우를 만나든지 간에 호흡이 멈추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라함을 주목해 봅시다. 본문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아멘. 자,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을 섬기고 베푸는 일이 오히려 자기가 은혜 입는 것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세 사람이라고. 내가 섬기고 베푸는 것이 이것이 오히려 나의 은혜다. 내 축복이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비를 베푸는 자가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고 축복하셨기 때문이고 은혜를 베풀 만한 능력을 주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때 큰 복을 받았어요. 이들을 줄이라는 아들을 줄이라는 약속도 받았고 물질적으로도 많은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이 방문했을 때 그는 직접 몸을 굽혀 영접했어요. 주를 대접하기 위해서 고운 가루 세 스와, 이게 요즘 단위로 확산하면 20리터나 되는 밀가루를 사용해서 정성스레 떡을 구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99세 노인이 옆에 종과 한이 있는데도 직접 가축대로 달려가서 기름진 좋은 송아지를 직접 골라서 정성스럽게 요리해서 대접하고 있음을 봅니다. 직접 본문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얀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서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마치 성전의 명령을 기다리는 종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섬기고 대접했어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받은 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갑니다. 성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친히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사 철저히 낮아지시고 겸손함으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내 주변의 사람들 앞에서 항상 겸손합니다. 내 주변에 믿음에 연약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그분은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왕이나 주인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4절에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시세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 마음속으로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생각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마음속으로 누가 큰지 누가 더 잘났는지를 가지고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그 고통을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들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교회에서 내가 어떤 직분인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지 방언을 할 줄 아는지 모르는지 어떤 영적 체험을 했는지의 여부를 가지고 계급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는 2019년을 마무리하고 2020년 한 해 동안 주를 위해서 종처럼 섬길 재직을 세우는 사무총회를 하게 됩니다. 우리 새로운 일을 감당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쭉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천사를 섬기기 위해서 종처럼 서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의 권세를 내려놓고 종처럼 아버지께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우월의식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답게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간구합시다. 아멘. 아이고 저는 못해요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하라 했다면 우리 어른들과 아멘 합시다. 아멘. 미국 내비게이터의 리더인 론 세니가 한 젊은 청년에게 훈련을 받게 되었어요. 젊은 청년에게. 훈련 과정을 마치는 이 청년은 세니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종이 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자 세니는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모를 거야. 자네가 사람들에게 종 취급을 당할 때 자네가 어떻게 반응하냐를 보면 알 수 있지. 종 취급을 당할 때 자네가 어떻게 반응하냐를 보면 알 수 있지. 다른 사람들이 자네를 종으로 취급할 때 내 자존심이 짓밟히는 느낌을 가질 때 감히 나를 무시해? 라는 마음이 들면 아직 종이 덜 된 것이고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짓밟아도 그래 맞아 나는 종이야. 주님의 종이요. 사람들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종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자네는 진정한 종이 되었다고 생각해도 된다네. 여러분 조건 없는 섬김 남이 나를 어떻게 대해 주느냐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겸손히 섬기는 자가 바로 주님의 종입니다. 바로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어떤 직분과 어떤 일을 맡겨주시든지 주님의 종답게 우리 섬깁시다. 내 자존심을 내세우려 하지 말고 겸손히 엎드려 내 삶에 찾아오신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축복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이란 것을 숨기지 않고 알려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섬김을 인정하시고 축복하시고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나의 영혼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